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VIP 초청 예배 그리고 음악회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다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계실 줄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시대 탓만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초청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은 정말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와 초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마냥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난 주일에 잠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지체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오늘 예배에도 오셨는데 우리 성민 형제랑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제 상병이랍니다, 벌써. 그래서 1년 남았으니까 여러분 계속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소대원이 30명이래요. 30명 있는데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 군대에서 이제 교회에 가는,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 여러분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30명이래요, 소대원이. 3명. 네. 성민 형제 혼자랍니다. 30명 중에. 네, 교회에 가는 형제가. 이런 것만 봐도 단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나 신앙이 있는 청년들이 적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제 저희 청년부는 항상 세대통합 예배가 있으면 세대통합 예배 이후에 그 청년부 모임을 갖는데요. 보통은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번 주는 저희가 청년들 다 같이 모여서 전도, 초청, 정착, 이런 주제로 다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의견들도 많았는데, 한 가지 참 안타까웠던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초청하고 이런 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회 분위기, 그리고 또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또는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복음을 전한다거나 직간접적으로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참 안타깝죠. 제가 청년일 때와도 다르고 또 우리 장년 또는 어르신들이 청년일 때와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가 더 필요하기도 하지만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에훗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를 예상하기 힘든 시대, 무작정 그들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여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은 영광과 기적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모아서 그 성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은 지금은 오히려 역전당한 현재의 비참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냥 또 이 당시 상황은 그저 성읍 하나 점령당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적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려 몇 해? 18해입니다. 18해. 수탈을 당하고 농산물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원수들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산 것이 18해예요. 우리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오늘날 우리 상황보다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세요. 그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말을 이 개역개정 그리고 영어 번역에서도 단순히 왼손잡이, left-handed 이렇게 번역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되게 긴 표현이에요. 상당히 긴 표현입니다. 이쉬 이텔 야드 예미노, 이렇게 길어요. 네 어절이나 돼요. 직역하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묶은 자, 그의 오른손을 제한한 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본문에서 에훗을 소개할 때 왼손잡이라는 표현 전에 베냐민 사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건 물론 에훗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속이.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의미가 벤 하면 아들이고요, 야민 하면 오른쪽, 오른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야민이라는 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에훗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의 아들 그러나 오른손을 묶고 제한한 자, 이런 의미예요. 뭔가 참 역설적이고 뭔가 전형적이지 않은 소개입니다.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그냥 이 오른쪽이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능력, 구원, 능숙함,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더 그래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런 표현. 오른손, 권능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를 기억하시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야곱이 손을 어떻게 해요? 엇바꿉니다. 엇바꿔요.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둬요. 이 에브라임의 영적 장자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근데 에훗은 그런 권능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인데 정작 그의 오른손을 제한한 자, 묶은 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사기 이제 20장 같은 곳을 참조하면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이 전쟁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고도로 이 반대편 손을 훈련한 어떤 특공대와 같은 사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마 에훗도 그런 자였을 것이에요. 왼손을 훈련했을 것이에요.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그러나 또 한편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이 에훗을 통해서 정말 특이하게 예상치 못하게 구원해내시는 이 에훗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전형적이지 않은 인물, 예상을 벗어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도 분명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어두운 때에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승리와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작 부분이었는데요, 이 본문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에훗의 이야기가 이 예기치 못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마치 짜릿한 역전승처럼 우리를 웃게 해요.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돼서 18해 동안 압제당한 그 입장이 돼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통쾌한 승리가 있어요. 이 승리는 의외의 인물, 의외의 방식을 통해서 왔어요. 오른손의 아들이지만 그 권능의 오른손을 묶어버린 에훗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에훗이 사용한 무기도 거대한 전쟁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 규빗 45cm예요. 손바닥부터 팔꿈치 길이 정도의 45cm 정도의 단검이었습니다. 승리의 방식도 대규모 전투나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기지를 발휘한 암살 작전이었어요. 어쩌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는 정반대의 방식이었어요. 그의 등장도 영웅적이지가 않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자였어요. 그날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거사를 치르기 위해 다시 에글론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에글론에게 당신에게 전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단 둘만의 상황을 만든 후에 순식간에 그를 암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정말 기쁘고 통쾌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18해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날도 조공을 바친 날이었는데, 그리고 군사력으로 보나 사기로 보나 여리고성까지 점령하고 있는 이 연합군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이런 통쾌함, 이런 풍자가 지금 이 에훗 이야기에 담겨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죠.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돼서 글로 읽지만 에훗이 그 일을 해내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에훗이 해냈다고? 야, 우리를 대표해서 그 조공 바치던 그자 말이야? 왼손잡이 에훗? 그래, 그자 말이야. 베냐민 집한 거 알지? 근데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이 일을 했네. 와, 신기하다. 하나님의 일이란 참 알 수가 없네. 그러게, 단검을 숨기고 들어가서는 에글론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고 했대. 그래?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건 없었잖아. 아니지. 에훗의 심판의 칼이 에글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심판이었잖아. 오, 정말 그러네. 에훗이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비대한 에글론, 그 녀석 있지? 그 녀석이 잔뜩 기대에 차서는 다 물리쳐버리고는 그 비대한 몸을 일으켜서 일어난 거야. 바로 그때지. 에훗이 그 단검을 빼들어서 단번에 그 양날검이 에글론의 등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그를 쓰러뜨렸대.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승리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일하셨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마치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 그 상황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타자가 나와서 예상치 못한 기습 번트로 역전승을 거둔 것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만약에 아시안 게임의 결승전에서, 한일전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통쾌하고 그 얘기를 막 신나서 하겠습니까? 지금 에웃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건 제가 이 본문에 담긴 이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상상해 본 대화지만, 실제로 본문 자체에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상치 못한 승리, 특이한 일하심을 암시하는 분명한 표현들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 시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 보라예요. 보라. 그래서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말이 이 시내예요. 근데 에웃이 이 암살한 직후에 24절에서 25절에서 이 시내, 보라, 이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에웃이 암살하고 난 직후에, 그런데 신하들이 보니 웬걸, 들어가려고 봤더니 다락문이 잠겨있네. 그래서 신하들은 틀림없이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이 발을 가리우신다는 건 용변을 본다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차츰 걱정스러워질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려 보아도 여전히 희네, 왕은 다락문들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열쇠를 가져다가 문들을 열었는데 보니까 희네, 그들의 군주는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어 있었다. 이렇게 희네, 보라,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통쾌한 승리를 주셨다. 이 분위기가 이 에웃의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예상치 못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예상치 못한 승리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지혜,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함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이 권능의 오른손, 우린 그걸 의지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실 때 그 권능의 오른손이 없는 자, 이 왼손잡이라도, 전형적이지 않은 자들이라도, 예상치 못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에웃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한편 참 위로가 됐어요. 좀 뒤늦은 나이에 저는 이제 사역의 길로 들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아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나 그랬는데, 그냥 뭐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아내가 이제 뭐 싸우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상처 주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에 자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맞는 말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자질이 없다는 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확실히 깨닫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겸손하게 보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어려운 결정 선택해서 이 길로 왔는데 자질이 없네.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와요. 나한텐 이런 것들이 없네? 당연히 있어야 할 거. 나 이런 거 준비되지 않았네? 당연히 준비돼야 할 거.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권능의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와 배경까지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세요.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가 변해요. 뭔가를 담대하게 요청하거나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정말 나옵니다. 이것이 권능의 오른손이 없는 왼손잡이들의 기도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가 중요해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심지어 우리의 약함마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에웃의 이야기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더럽고 곤란한 일들을 다루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에웃의 이야기에는 적나라한 묘사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잔인하고 또 지저분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22절을 보시면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어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 보면 And the dung came out,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표현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에글론 왕의 배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표현이 지저분하고 적나라합니다. 왜 성경이 이런 부분들까지 표현하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더럽고 곤란한 일들까지도 직접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고상한 현장에서 고상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죠.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요, 아이들 기저귀 갈고요, 자녀들 훈육하고요, 그 일상이 절대 고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때로 고성이 오가죠. 고성이. 네,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집안일 하고요, 설거지 하고요, 빨래하고 더러운 거 만지고 치웁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직장 상사들 마주합니다. 정말 돈 버는 거 힘들다, 정말 참 더럽다,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고객, 또 일들 하잖아요. 그런 일들, 거기서 세상 질서와 피땀 흘리며 씨름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죠. 사역이라고 다를까요? 사역의 현장도 결코 고상하지만은 않아요. 결국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역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죄인들과 만나요. 꼬인 관계들을 풀어야 돼요. 병든 영혼을 상담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죄와 연약함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봐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은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미국에서 4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Ministry is mess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 그 모습은 지저분하다, 복잡하고 엉망이고 골치 아픈 현장이다.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고상하지 않아요. 죄의 얼룩, 거칠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더럽고 곤란한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거룩하게 하얀 장갑 끼고 그 손을 더럽히기를 주저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부모의 손길과 같이 우리 삶의 더럽고 곤란한 일들과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직접 다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에웃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승리를 주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삶의 온갖 더럽고 곤란한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승리를 영원히 이루셨어요. 또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인간이기에 지금도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 인격이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또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사람, 예상치 못한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특이한 배경,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성향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권능의 오른손은 없더라도, 대단한 무기나 군대는 없더라도 왼손에 들린 짧은 단검으로 예상치 못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 함께 바라봅시다. 어두운 시대에도, 지금보다 더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어둡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정을 위해서, 또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대에 그래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렇게 일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정말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처럼 보라, 보라, 그 구원의 역사를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우리들 어두운 시대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여전히 그 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왼손잡이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